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라는 표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의 뜻과 또 소망들 또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또 성취하면서 살아왔던 한 해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했나 나름대로 여러분 평가를 아마 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더 많은 성취와 열매를 거두었다면 또 스스로에게 어떤 자축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지 못했다면 좀 아쉬운 마음에서 또 좀 자책을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대한 판단 여부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죠. 그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뜻, 그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살아왔는가,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유심히 아마 보실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을 만나서 사는 것,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된 일이 아니죠.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삶의 소망과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올 한 해 특별하게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평생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 한 8번에 걸쳐서 성경 곳곳에 담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나를 따르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세월을 아끼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또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기다림의 소망,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8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뜻,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타퀴라는 이 헬라어는 계시록에만 7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가지 의미가 있죠. 빨리 올 것이다, 빨리, 금방 올 것이다. 또 다른 의미는 갑작스럽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스케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대로 갑작스럽게 언젠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주님의 오심이 이 땅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말, 주님의 재림, 이 땅의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죠. 우리에게는 2가지 의미의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과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환경학자, 미래학자들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죠. 지구온난화의 문제, 배기가스,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얼마 안 가서 다 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여러 뉴스를 통해서, 그래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경고의 사인들을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이 땅이 굉장히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별로 고민하거나 입에 남지 않았던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걱정, 염려들. 그리고 지난 여름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찾아오는 그런 무더위 폭염이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죠. 오늘도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정말 맹추위가 다가올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도 없었는데 쓰나미로 인해서 수백 명이 죽게 되었죠.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 이 땅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역사적으로 정말 어떻게 종말이 찾아오게 될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가장 명확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 죽음의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꽉 찬 2018년도를 시작하였지만 오늘 우린 정확하게 364일째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사실 이런 말씀,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착잡하죠. 두렵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그날이 안 왔으면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죠. 그것이 역사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든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슬기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역사적으로는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고 하나는 현실적인 세속주의자입니다. 첫 번째 시한부 종말론자들, 대개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자주 사용하는 레파토리죠. 그때와 시한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 마지막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세기 중엽 몬타누스를 중심으로 시한부 종말론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그런 열정이 식자 몬타누스는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했죠. 그래서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과 함께 소아시아의 프리지아라는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계시를 봤다, 환상을 들었다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몬타누스가 보혜사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추종을 받기까지 합니다. 윌리엄 밀러, 다니엘 8장 14절에 2300 주야를 근거로 1843년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였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자 1844년 10월 22일로 날짜를 수정합니다.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시작이 되죠. 해롤드 캠핑 1994년 9월에 예수님 재림을 주장을 합니다.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연도와 달은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자 2011년 5월 중에 재림할 것이다. 또 안 되자 10월로 연기가 되었다 하더니 그냥 잠잠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국내에도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다미 선교회라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며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 선교회. 2만여 명의 신자들 200여 개의 교회가 함께 참여를 했었고 해프닝으로 끝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JMS 정명석 등 기독교 이단 등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들은 기존의 이단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원래 기독교 이단은 기독교 교리, 진리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그냥 삭제를 하거나 무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거나 뭐 그런 경우인데 이들은요 본인들이 그냥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가득가득 입혀서 그럴듯하게 포장은 하지만 그런 경우들을 보면 아예 이단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이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사람들, 대한민국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려 한 5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참. 이처럼 종말이나 재림이나 말세에 대한 주제들,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서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성교회나 그런 기독교에서 이 주제를 언급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져 버렸어요. 또 한 가지 부류는 현실적인 세속주의자들이죠.
아예 종말이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지극히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할당된 그냥 현실 속에서의 자신만의 만족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최근에 소확행이란 표현을 들어보셨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거죠. 다른 것 상관하지 않고 나랑 막연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 말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복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묘한 심리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예 현실 자체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현실 속에서만 집착하는 것, 이 두 가지 양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되죠. 피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5가지 사건이 있어요. 5가지 사건.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 중에 마지막 재림만 이루어지지를 않았죠.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반드시 불현듯 갑자기 오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감정은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웰컴, 환영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정말 혹독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소망을 갖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냈죠.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그런 핍박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이 종말론적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들. 오늘 금요일 날 사도 바울이란 영화를 상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못 보셨을 건데 여러분 꼭 오셔서 한번 관람을 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로마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순수함들이 어떤 것인지, 바울 사도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오셔서 꼭 관람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큰 뜻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오신다는 이 말씀에 미간을 찌푸리거나 인상을 쓰거나 팔짱을 끼고 뭐 하려고 오신대? 라고 반감 어린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면 안 되겠죠. 자,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바람직한 신앙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크게는 2가지입니다.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라입니다.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시간이 지금 빨리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 천천히 가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빠르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집에 가서 어린 아이들, 손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얘야, 넌 어떻게 시간이 빠른 거 같니? 늦는 거 같니? 예? 할머니 몇 시라고요? 그 아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죠. 또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현재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한 10년만 더 젊었어도 좋겠다. 어떠세요, 여러분? 현재 만족하세요? 10년만 더 젊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정말 10년만 더 젊었으면, 그래서 10년이 더 젊어졌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어요. 그럼 또 욕심이 생길걸요? 기왕 쓰는 거 한 20년 이렇게 얘기할 걸 그랬나? 지금이 좋을까요?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이 더 좋을까요? 각자가 아마 생각이 다를 텐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이영표 해설위원, 그 당시에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선수로 활동을 했죠. 섬기던 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아주 맹활약을 하고 모든 선수 생활을 은퇴를 했습니다. 이영표 해설위원이야말로 한국 축구의 정말 산 역사죠. 국가대표팀에서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고, 네덜란드와 영국과 또 사우디아라비아, 또 캐나다 밴쿠버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활약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수 생활, 현직에서의 모든 생활들을 거기서 은퇴를 했어요. 그 마지막 은퇴 경기에 저도 초대를 받아서 갔고 은퇴식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은퇴하는 게 아쉽지 않냐? 좀 더 뛰고 싶지 않냐? 아니면 젊었을 때로 좀 돌아가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단호하게 싫다. 나는 지금이 좋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수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훈련과 연습 때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훈련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현재가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세 철학자이신 김형석 교수님, 이분은 윤동주 시인과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만족하고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세요? 그랬더니 75세 전후즈음이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노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여쭤보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75세까지 쭉 성장을 하고 그때부터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러 가지 모습에서 완숙해졌던 75세 즈음이 당신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처럼 다 달라요.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도 자신이 가장 만족하는 시간들이 현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 한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종말론적인 사건 앞에서, 이 시간 개념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 같지만 현재 우리의 시간에 충실하는 것,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세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는요,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에서 흘러와서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미래에는 시간이 나를 향해서 쏜살같이 다가오면서 나를 스쳐서 과거로 흘러간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현재에서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한다. 마음의 창고 속에 저장하고 잠들어 버리게 된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과거라는 시간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죠. 미래라는 시간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 미래를 사용할지 않을지도 아직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라는 시간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 현재라는 시간 자체도 내가 현재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흘러가 버리죠. 과거가 되어버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흘러간 과거, 오지 않는 미래가 아닌 이 현재에 충실한 것, 그것을 어거스틴은 eternal now라는 표현을 써요. 영원한 현재다, 영원한 지금이다라는 개념을 말해요.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지나간 과거,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 현재라는 이 구분된 이 공간, 이 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낭비한다면 그 자체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는 없겠죠. 만날 수는 없겠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만약에 간다. 동남아 지역은 4시간, 5시간 전후입니다.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의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시간, 11시간, 12시간.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5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카운트를 할까요? 지금 그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을 누가 분류하거나 규정하지를 못해요. 다만 출발지 시간과 도착지 시간만 거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지를 합니다. 출발지 시간은 지금 몇 시고 도착지 시간은 몇 시입니다. 남아있는 비행 시간은 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몇 시 몇 분이라고 우리가 규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 안에서의 시간들을 우리는 사용할 뿐이에요. 비행 시간. 자, 그렇다면 우린 그 시간 동안 잠을 잘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그 시간들을 활용을 하겠죠. 근데 도착하자마자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 인터뷰가 있다. 그렇다면 점점 더 그 시간은 가까워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비행기 안이라는 좁고 불편한 공간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죠. 시간이 가까울수록 옷매무새도 다지고 화장도 고치고 뭔가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를 할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현재의 그 구간, 그 시간, 남아있는 시간, 5시간이면 5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이라는 그 비행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50년, 70년, 80년, 100년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이죠. 출발지의 시간, 우리가 태어났던 바로 그 시간서부터 도착지의 시간,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바로 그 순간까지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면서 사느냐, 이게 바로 인생이죠. 근데 누군가는 분명히 만날 주님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그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보내는 사람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더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사랑해야 돼요.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내일 새해부터 하지,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이라는 그 시간, 오늘이라는 그 현재를 충실하게 후회나 아쉬움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한 바른 예의이기도 하고 마땅히 그 주님을 속히 오겠다고 하셨던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준비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미래의 시간이에요. 미래의 시간을 소망하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약간의 부담이나 때론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시간들, 그리고 그 개념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사실 좀 착잡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끝이요, 마지막이요, 종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모든 끝은요, 새로운 출발과 잇따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말, 마지막은요, 새로운 시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 31일은요, 놀랍게도 2019년 1월 1일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마지막에 또 다른 면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고등학교 졸업, 수능 시험만 마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새롭게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되겠죠. 남자분들, 군대 가서 제대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복학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끝은 시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끝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 공간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 끝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새로운 출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 어떤 공간이고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의 모습은 다른 여러 가지 특징도 있지만 생명이 가득 찬 곳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호흡을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게끔 만들고 결국에는 파멸, 멸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사단은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저 천국에는 생명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곳이,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된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의 실과를 달마다 맺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재료가 된대요. 만국의 모든 백성을 살리고 회복시켜요. 생명수를 통해서 갈증을 해결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허기를 채웁니다. 잎사귀를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다시 저주가 없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는데 특이한 것, 그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분의 얼굴을 본대요.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볼 수 없어요.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을 가까운 곳에서 명확하게 본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힘든 것,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쪽 길을 갈까 저쪽 길을 갈까?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답답하고 정말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게 아주 명확합니다. 클리어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흐릿하지만, 부분적이지만 그곳에서는 완전하게 볼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그와 같은 분명하고 가장 완벽한 관계의 회복이 있는 곳, 모든 등불과 햇빛조차도 불필요한 그곳,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임이라. 이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미래를 기대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 미래를 생각하는 것. 지금도 좋은데 왜 오시려고 하시나? 그게 아니라 지금도 좋지만 그때는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지금도 좋지만 그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소망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가 새해입니다. 새해가 된다는 것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거죠. 걱정할 것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한 것, 지금은 좋지만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2019년도에 대한 기대를 품으십시오. 아무리 경제 지표가 어떻고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몰라요. 왜요? 2019년도는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한 해예요. 어느 누구도 길을 걸어가 보지 않았던 바로 그런 새로운 그런 곳입니다. 올해도 좋았다면 여러분 새해에는 더 좋을 것을 여러분 소망하세요.
올해 만약에 힘들었다면 2019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현재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웁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아니면 가든지 결국에는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살고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계시록의 마지막이자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기쁨인지 몰라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지금까지 주님을 알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지켜왔던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까지 주님 알지 못했지만 나의 과거를,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주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미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영원 속에 거하시던 분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온 천하 만물을 소유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우주와 역사와 모든 인류와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기다리라. 그리고 소망하라. 그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라. 여러분 2018년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면 그분이 앞으로는 내버려 두시겠어요?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속히 오신다. 다시 오신다. 여러분 우리 당대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가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소망하시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십시오. 2018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그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세요.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복된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12월 30일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우주와 역사와 인류와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당대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가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에 충실하며 미래를 소망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